자, 오늘은 이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37번째 하나 시리즈 말씀, 37번째 말씀. 오늘은 한 상속이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받기로 원하죠? 이 상속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하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하나로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속도 각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상 주시는 각각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주는 것과 우리가 똑같은 걸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로 받는 상속권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을 여러분 받게 돼 있다. 괜찮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는 삼성과 현대가 뭐 SK, LG 이런 자손들이 상속 받는 거 참 부럽죠. 근데 그거 게임이 안 돼요.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쌍해, 그들이 사실은. 불쌍해. 그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보통 사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불법을 행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무거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존재들이고, 정말 진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 상속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고의 것들이에요. 이 상속을 받는 것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이 이게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상속은 한 상속, 완밖에 없어요. 완 상속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상속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뭐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 속에서 내게 오는 그 상속권을 여러분 이 시간에 이미 다 우리 지체들이 대부분이 알고 있고, 그 지체 그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만,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상속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 상속 권리를 날마다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만의 상속권이 내게서 상속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여러분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 되면 한 상속자가 된다.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뭐예요? 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각각 다른 상속을 받았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상속이라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 상속이라는 단어와 또 유업이라는 단어, 기업이라는 단어, 또는 후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이 단어들은 전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전부 다 같은 단어. 아시겠죠? 한 단어를 해석만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란 말이나 성이나 후사 또는 기업, 유업을 이어받는다, 이 말은 한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상속이란 말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중고청 수련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중고청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집회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버거운 일이에요. 제가 부흥 강사여서 맨날 내 레퍼토리 한 10개 만들어 놓고 돌려가면서 집회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른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 생각하면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창작의 고통. 이런 교수들이 논문을 하나 만들어낼 때마다 정말 뼈 빠지게 일하거든요, 밤새고. 근데 저는 매 주일마다, 매번 또 이렇게 집회마다 한 논문을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봐, 아무 반응도 없는 거 봐. 그런데 제가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은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퍼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고청 수련회가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제가 상속자들.
근데 이 말씀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세 번 내가 말씀을 전하게 돼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중구청에게 이걸 다 전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상속이란 말씀을 제가 기다려왔던 거예요. 청년들, 학생들 하는 그 주간에 하고 이제 그 다음 말씀 세 가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어떻게 상속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제가 이번 주 일부러 이 상속자란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학생 청년들은 이 말씀 오늘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세 번의 말씀을 더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장년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정말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이 언제부터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부터 마지막 날이라고, 종말이라고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속에 들어오는, 약속대로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는 때부터가, 그때부터가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다. 이젠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는 선지자 모세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신천지나 뭐 이단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라고 나왔거든요. 그건 다 가짜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지 말에 누구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나는 새로운 말씀을 하게 받았다. 그 전부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십니다. 모든 심판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2004년도부터 제 설교 용지를 그대로 여러분 다 똑같이 나눠드리잖아요. 그 설교 용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밖에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래야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는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진 분이다. 만유의 상속자. 만유는 뭐요?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모든 물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상속자는 누구다? 주인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만물, 하늘의 땅, 그 다음에 모든 음부까지도 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고 여러분, 자, 갈라디아 3장으로 갑니다. 3장 29절.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똑같은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뭐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다? 약속대로 무엇을 이어받는다? 유업, 상속을 이어받는다 이거예요. 다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한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상속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부자가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다?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믿었어요? 예배를 잘 드려요.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데 또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할 거다, 안전할 거다, 평안할 거다,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줄 거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어떤 그런 것들을 기원하며 예배드리잖아요. 사모하면서. 그럼 그것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것도 두둑히 하나님께도 드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을 해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건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는 거예요. 제사입니다. 그게 제사.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상속을 받은 상속관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야. 이 시간에 여러분 상속받은 그런 아들로서 아버지와 친밀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모든 만유의 상속권이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우리도 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자손이요 그다음에 뭐요? 아브라함 복을 이어받았고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는 유업을 이어받는다 이거예요. 방송실 여기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어떤 상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이거예요. 이거 철저히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너무 삶이 힘들다, 직장생활이 힘들다, 사업이 힘들다. 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는 인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후계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냐고 지가 자존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새남 지체들은 아들이 되었다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가난해지는 게 기적이야, 기적. 그래서 새남께 오면 여러분 생명이 채워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면에서 영혼, 육, 몸, 생활, 환경, 인간관계, 그다음에 재정관계, 모든 만물관계에서 다 좋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왜? 우리는 상속권자들이니까. 상속권자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을 상속받아. 이게 아니라니까. 모세가 누렸던 것을 상속받아.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것을 그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해 주었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상속권이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에게도 오더라. 자,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서서히 나타나죠. 자, 우리가 예전에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믿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빨리빨리 뭐가 된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죠? 자, 우리가 뭘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믿어. 그 약속의 복음을 믿었더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똑같이 그분과 함께 한 상속자가 됐다. 왕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건 내가 논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 시리즈는 거의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찾아보기 어려워. 이 책이 없어요. 이런 책들이.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알겠습니까? 네, 제가 이게 하나 시리즈 끝나면은 바로 교재로 만들 거예요. 바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다시 한번 여러분 공부하게 할 거예요. 왜? 이게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 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이 오늘 대표 구절이거든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자녀이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가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상속자가 되어야 구원받아요.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신교는 뭐예요? 상속자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믿어요. 1988년 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심, 그분의 성령의 그 피,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누구만이 상속자가 된다? 아들만이 상속자가 된다. 아들만이 상속자가 되는 이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 성경으로 여러분 다 입증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면, 자녀이면, 아들이면 상속자가 된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모세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것들을 이어받는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 빨간 글씨인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이면 상속자고, 어떤 상속자는 하나님의 것들을 이어받는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완이에요. 한 상속자다 이거예요. 한 상속자. 이게 상속이 몇 개밖에 없다?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원전에서 헬라 원문으로 써놔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클레노모스. 이야, 여러분 헬라어도 이렇게 잘 읽어요. 네. 이제 여기 클레노모, 이제 앞에 쉥이 있는데, 이제 원래 쉥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국외 음화처럼 헬라어도 그런 발음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쉥이라고 읽는데, 클레노모스가 뭐냐? 상속 또는 기업 또는 유업 후사라는 단어를 이 클레노모로 하나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근데 앞에 쉥은 뭐냐? 바로 공동이라는 거예요. 공동.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다? 공동으로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후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후사. 이거 완후사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상속에 받는 모든 내용을 내가 다 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것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만 산다면 그리스도가 상속받은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성자가 상속받은 모든 것을 우리도 다 받고 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걸 모르는 분들은 늘 와서 비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하잖아.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한 기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생활을 위한 기도 안 해. 끊어버렸잖아요. 담배 끊듯이. 아멘 안 넣는 거 봐. 담배 아직도 피는 분들 있나 보네. 우리가 그때 한번 해봤자, 끊어보고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끊어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을 통해서 할 일들만 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고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챙기고 아들의 격의 삶을 챙기는 게 훨씬 낫다고 해요. 훨씬 좋다고 해요. 점점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품이 있는 퀄리티가 있는 그런 삶들이 여러분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쉥 클레노모스. 한 공동 상속자는 공동 상속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곧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공동 상속자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한 거라면,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위한 거라면 그까지 그 고난도 우리는 기쁨으로 받는다 이것이. 이런 엄청난 영광을 위한 거라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뭐예요? 고생이 아니에요. 고난의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지켜 살다 보면은 악한 것들에 의해서 거절도 당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로 우리를 엮어가지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 이단 사이비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격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당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영광을, 이런 상속인이 되어서 앞으로 지금부터 상속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 상속자의 삶을 살 영광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위한 거라면 그까짓 이 고난은 정말 아름다운 거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정말 이 고난을 겪어야 뭐예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 다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도전 부활의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런 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도 겪어보지 않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고난도 안 겪어보고 어떻게 내가 그런 상을 바라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상속입니다. 한 상속자가 되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4장 6,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되었으면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뭘 받는다?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예요? 아들들만이 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들들만이 상속받는다. 그러면 아들들이 받는 상속이 무엇일까? 자, 2번 갑니다. 읽어요. 시작. 아들의 몸의 구원을 상속받는다. 네. 아들의 몸을 상속받아요. 즉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면 뭐다? 부활의 몸을 상속받지 못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지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아니면 뭐예요? 다른 몸을 이어받는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심판의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부활의 몸이에요. 심판받고 정말 영원한 그 불호수, 그 끝이 없는 그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히 통증을 받고 사는 그런 적합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만이 뭐다?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사하는 부활의 몸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는 거다. 상속권자들에게만 이 몸이 상속돼서 우리가 입혀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드라이를 이렇게 머리를 말리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려서 발가락에 떨어졌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죽어요. 발등에서 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발가락에 왜 신경이 발가락에 더 발달되는지 몰라. 그 뼈마디에 맞으면.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떨어지고 한참 한 1, 2초 있는데 그 다음부터 아프더라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바로 아픈가요? 안 해봐서 몰라요? 집에 한번 해봐요 오늘. 나는 한 2초 있다가 통증이 오더라고요. 아, 아프겠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막 올라오더라고. 굉장히 오래 가요, 발가락에. 여러분, 이렇게 맨발로 다니다가 문틈에 발가락 탁 찌면 어때요? 죽죠? 한 1분 이상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보다 더 몇 배 강한 통증이 죽지도 않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형벌이에요. 지옥의 형벌.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불못이죠. 불호수죠. 불호수. 여러분 불호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천국 가죠. 근데 부활의 몸은 누구에게만 준다? 아들들에게만 주는 거야. 아들들에게만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만든 교리 믿지 말고 성경에 있는 거 믿으세요. 성경. 하나님이 아들로서 말씀하시 이루신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정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너무 잘 알지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제까지 이 부활의 몸은 하나님도 없었던 몸이에요. 지구촌에도 없었고 우주에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도 없어요. 최초로 생긴 몸이에요. 이 몸은 하나님이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와서 아들로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고 부활하여 얻어진 몸이잖아요. 이 몸을 뭐 최초로 이분이 입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최초의 상속이다 이거죠. 기업이다, 유업이다라는 거죠. 이게 최초의 몸이에요. 최초의 영생하는 몸이라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몸이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몸밖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부활의 몸을 상속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부와 성령 이 몸 안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몸이 어떻게 해서 됐어요? 성결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은 거예요. 성결의 영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 성결의 영에 이 몸은 입혀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이 어떤 영이 돼요? 성결의 영이 돼야 돼요. 성결한 영이 뭐예요? 아들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아들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서 아들로 인정되고 나야 훗날에 뭐예요? 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상속되진다고 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알아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아멘.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의 영을, 성결의 영을 죽은 자 가운데 그 영혼이 들어갔죠? 음부로 내려갔죠. 그 죽은 자 가운데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 몸은 죽어서 우리의 제물로, 모든 속량 제물로 버려지게 하시고, 그분의 영혼은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이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어떻게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셨다. 여러분,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몸이 살았을 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봤어요.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몰라봤어요. 봐도 예수가 아니에요. 왜? 인간의 몸을 입었던 그 예수 몸이 절대 아니지. 이 몸은 성결의 영이 부활이 몸이 된 몸이란 말이에요. 즉 영원한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영원히 달라져요. 영원히. 똑같이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다 살려낼 거다. 우리 이 죽을 몸도 다 죽어지고 우리의 안에 있는 성결의 아들의 영들로 인해서 뭐요? 영원히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 살려낸다. 똑같죠?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리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이제 이 죽을 몸을 대체하여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죠?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아들로 거듭나게 한 다음에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인도하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럼 안 떠나고 계속 있는 게 뭐예요? 아들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를 따라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 것보다 이 말씀을 따른다.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점점 내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자라나는 것을 표대로 삼아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걸 살아가는 그 아들들, 이런 아들들, 이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오셨나 안 오셨나, 내가 아들인가 아닌가, 그건 뭐예요? 내 삶의 목표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정말 유복하고 형통하고 그냥 평안하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사람의 아들이다. 성령 안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정말 아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자, 23절 25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아멘. 여기까지.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받았다? 성령님이 익혀놓은 열매. 익혔다는 것은 구웠다는 게 아니라 작물을 잘 열매를 맺도록 한마디로 이제 과일이 익듯이 익었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익혀놔가지고 그 열매를 한마디로 수확을 거뒀다. 그게 뭐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걸 첫 열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뭐예요?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지. 성도들에게, 아들들에게 주어서 이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으로 탄식한다. 정말 애절하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 소원 정도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예절하게 우리는 갈망한다. 뭘? 양자가 되는 거, 아들이 되는 거, 진짜 아들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되어버리는 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한다. 자,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다? 소망에 관계되어 있다. 근데 보이는 것은 소망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보이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인생, 내 삶의 모습, 내 몸, 이 몸의 생활. 인생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지. 인생이 잘 되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게 믿음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의 몸,
지금 보이지 않게 내 영혼이 점점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이 상속권을 가진 이 언젠가 부활의 몸을 상속하는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는 바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정말 진짜 이것을 바라고 진짜 이 소망을 가졌다면 우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자꾸 성급하게 승분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새벽에도 어제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새나민들 중에는 저나 여러분 단 한 명도 온전히 된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물과 다 자라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찔림 받아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 통치받고 때로는 채찍질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 격려와 유래 말도 그 생명 말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 계속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쓴 말씀 딱딱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 전서 15장 5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죽을 것은 육신의 몸이죠. 이것이 투자하고 열심히 복지고 순종해서 우린 뭐요?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으로 열심히 일해요. 예수님 육신으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육신으로 순종하여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 왔어요? 예, 부활의 몸을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 몸으로 예수님처럼 정말 이 몸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이 몸을 투자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왜 몸에 힘을 줘야 됩니까? 이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멘 합시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들로서 정말 통로가 되어서 그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잠도 자주는 거예요. 옷도 좀 더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어주는 거예요. 차도 조금 더 좋은 차를 타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자,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라난다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는 만큼 입혀주는 거예요. 그 결정자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상속 주는 거예요.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늙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게, 병들지 않는 게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 이것은 상속이다. 이 몸을 입는 것은 유업이다. 상속이다. 상속을 뭐예요?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게 하신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 거, 이것이 뭐예요? 상속이라니까요. 상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열심히 헌신했더니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형상은 돼 있어요. 모양은. 그러나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으로 뭐예요? 그 몸을 상속을 주는 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누구만이 이 부활의 몸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상속권자들만이 하는 거예요. 이 상속권이 내게 있구나, 이 부활의 몸을 내가 입혀주는 내가 권한이 내게 있구나 라고 믿어지고 그 인지하는 아들들만이, 상속권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이 상속권대로 부활의 몸을 입고 싶어서 이 상속권대로 이걸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상속권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반드시 상속권에 그걸 단 한 차례라도, 정말 죽기 전에 내가 1시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아들이 됐으면 이것을 단 1분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부활의 몸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다르죠. 그 영광이. 부활의 몸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이고 다르지만 부활의 몸은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영광이 다르고 지위가, 직분이 다 달라요. 달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선포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다시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이 담임 목사는 아니죠. 지금 떠났고 다른 담임 목사 있지만 이 교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첫마디가 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얼음 비장 각오를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한 수고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임 목사를 만나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뭐 진짜 구원이잖아요. 진짜 생명구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야, 바울이. 나는 이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완전한 과 생명구원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능력과 그런 체험과 그런 방법이 있다. 나 해보겠다. 내가 애를 낳는 고통이 되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번 해보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대하여 다른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 그게 물론 내가 알고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되도록이면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추악한 것 절대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과거에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절대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요. 그건 안 들어야 한다니까요. 들으면 자꾸 나도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것들을 말하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용서받은 거야.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못난 것, 특히 여자분들 남편들의 어떤 잘못된 건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제가 연상이 되잖아요. 제가 그걸 이지로 떨치면서 괜히 시간 낭비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딱 보면 어제 말한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놈이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목회자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알지 마세요. 아버지에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통치하는 거예요. 네. 형상을 이루기까지 저도 이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날까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제 사명이고 제 기쁨이에요. 그리고 저의 상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저는 순교하더라도 이 일을 하다 갈 거라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안 할 거예요. 이거 외에는. 저는 이것만 할 거라고, 여러분에게. 이것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셔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상속권자들만이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네, 여기엔 빠졌는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굉장히 빠뜨렸더라. 디도서 3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디도서 3장 7절 말씀. 권은희 권사님 빨리 찾아요. 잘했어요? 네. 자, 권은희 권사님 읽으세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우리를 왜 상속자로 되게 하신다고요? 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영생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어야만이 뭐가 이루어진다?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지 않고 내가 구원받는다? 생명은 없어요. 약속을 받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나야 뭐요? 영생의 소망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우리가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예, 명확하죠? 그 여러분, 상속자로 살아야 한다고. 상속자로 사람의 아들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뭘 상속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그대로 우리가 상속해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영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의 나라란 말이에요. 몸으로 사는 나라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두 번째죠. 어떻게 보면 상속받을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한 상속자가 된 이들만이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계시록 5장 13, 14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하고 승천했죠. 그 어린 양 예수가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이렇게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을 말하는데, 어린 양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분 앞에 모든 만물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거다, 땅 밑에 바다 밑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외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인 네 생물과 24장로들에게 빨리 그 어린 양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잖아요. 거꾸로 됐어. 가장 높은 위에 있는 네 생물 24장로들이 이제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야 빨리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돼 하는데, 아니야, 거꾸로 말해요. 이것들이 건방지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지들이 예수님이 없을 땐 지들이 왕처럼 있었거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만 신봉하고 지들이 주관자로 있었거든. 근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올라갔잖아,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뭐야? 만왕의 왕 만대주가 보좌 앉으시니까 그 앞에 엎드리라 이거지. 모든 만물들이 외치는 거야. 그랬더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이 상속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최초로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모실 수 없다고 그랬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그 왕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런 날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이때 승천 다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나요? 있었죠. 뭐 이분이 없었어요. 그분의 몸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었다니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다스리는 나라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서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이해되십니까? 비로소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뭐가 없어요? 아들들이 수가 없는 거야. 아들, 부활의 아들들 수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에요? 아들들의 수를 채우는 거야. 아들들의 수. 그러나 그보다 신부들의 수, 첫째 발의 수, 왕들을 역할할 수 14만 4천을 먼저 지금 채우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다? 상속받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상속권이 있는 자들이 상속받게 돼 있다. 이게 상속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몸을 상속받는 이들은 누구다? 예, 곧 바로 나라까지 상속받는 거예요. 왜? 그 몸만이 나라에 들어가니까. 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초림 예수 때 이런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뭐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상속하고는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권자들은 뭐다? 그 상속권을 사수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 상속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 상속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상속권이 하나의 문서로 되어 있다면 이 문서는 뭐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거야. 누구든지 이 상속권을 너무 좋은 거니까 뺏어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강도, 어떤 사기꾼들이 와서 그걸 교묘하게 뺏어가려면 내가 어떻게든지 똑똑하게 깨어 있어가지고 지키고, 칼로 와서 위협하면 뺏으려면 나도 칼 들고 싸우면서 지켜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예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철저히 이 상속권을 지켜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잠깐만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잠깐만, 소리가 좀 믿음에 제대로 나는 부요하게 거예요? 하시고. 잠깐만, 순종. 지금 소리 제대로 나요? 아니. 방송실 한번 가봐요. 방송실. 지금 여기가 앰프 나갔죠? 불빛 안 들어오죠? 스피커 안 나 소리가.
아, 됐어요? 나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나죠? 네, 오케이. 자, 야고보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 세 가지 말이 나오죠.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상속이 나오죠. 뭘 상속받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나라를 상속받는데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됐음보다 아들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을 짓게 행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만난 지 조금 믿고, 예를 들어서 뭐 89세 때 믿어서 한 2개월밖에 못 믿어서, 그래도 그 안에 이걸 다 해야 한다니까, 조금씩이라도. 아멘? 이렇게 상속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 아들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구원이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실 오늘 이 상속에 대한 말씀을 다 못해요. 이제 우리 중고청 수련회 때 이제 다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이건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킹덤 왕국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왕이신 예수님 오니까 그 나라가 따라와야지. 그것을 뭐라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자는 누구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라 이거예요. 그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면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만 천사들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 불러서 주여 천사를 보내, 아니 그냥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주여 아무리 불러도 얘들은 역사 안 해. 야 이것 좀 해. 그러면 일을 해. 천사들아 이것 좀 해. 근데 뭐요? 상속자로서 말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들로서 말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들로서.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 하면 선포한 뭐요? 천사들이 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강하고 능한지 아시죠? 구약에 보면은 이 천사 하나가 나와서 10만 대군을 무찌른다니까요. 실제로 나와요. 여러분,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영체지만 또 뭐요? 실제 물리적으로 몸을 나타낸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에 몸을 입고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타격, 그들의 이 파워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디나믹. 이 권능이란 말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능력이란 말이에요. 네, 천사 한 명만 여러분을 도와도 여러분 생명권을 이루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고요.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구원하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하는데 천사 몇 명만 와서 도우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고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자, 천사들은 뭐냐? 섬기는 영이다. 개혁성경은 부림받는 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부림받고 섬기는, 누구한테 부림받느냐? 구원받을 누구? 상속자들에게 부림받는 영, 섬기는 영이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을, 여러분 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 천사들은 순종하기를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포진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말하지 말라고요. 안 될 것 같다고요. 난 틀렸다고. 여러분,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요.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 과거 추억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나 말은 하지 말자. 말은 하지 말고 대신 뭐 하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자. 이렇게 될지어다.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될지어다. 우리 사업장 이렇게 될지어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천사들이 여러분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 이 상속자들에게 순종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의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훗날에 우리가 그 멋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상속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까지 주신다니까. 아니 앞에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몸만 줘도 우리는 그냥 황송 무지로 소이다는데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가 주겠대. 아니 무슨 얘기를 해야 아멘할 거요? 뭘 줘야 아멘한 것도. 여러분 재정을 여러분이 주겠대.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너무 고상해서 아멘 안 해 이런 거는. 자,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잖아. 야, 이제 있잖아, 내가 부활하고 나니까 성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었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과 세상의 모든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께 상속되었죠? 예수님이 다 위협으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고. 자, 그런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만 읽어볼까? 19절? 아니, 다 읽어요. 21절까지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저희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났다는 거죠. 이 거듭난 아들들에게는 모든 만물이, 피조물들이 이 아들들의 자유에 연합하여 복종하고 쓰임받기를 원해서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사업장마다, 모든 학교마다, 모든 기관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든 만물이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모든 것들이 기다린다 이거예요. 모든 재정도,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생물이나 유산균이나 각종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기대한다. 왜 그래요? 아들들이 만물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세상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복은행에 있는 돈도, 전복은행에 있는 돈, 농협에 있는 돈도 우리가 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쓸 권한이 있다고요. 세상을 상속받았다. 세상을. 야, 이런 것까지 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3, 14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그 장자 후손들에게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하셨죠. 근데 어떤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도 된다 이거예요.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된다.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이러한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된 거다. 그 믿음을, 하나님 믿으랬더니 약속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니까 이 믿음에 의가 있는 자들은 뭐예요? 세상의 상속권을 주더란 얘기지.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상속권을 가진 아들로 인정하고 여러분 최선 다해서 산다면 아들의 격에 맞는 세상 만물의 복종들이 여러분이 돌아오는 게 있을 거예요. 재정들이 여러분이 돌아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정말 격이 좋은 어떤 좋은 것들이 여러분이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좋은 업들이 여러분이 돌아옵니다. 예,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는 게 기적이야. 오는 게 상식인 거예요. 일반인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이 재정 가난 이렇게 돈 걱정 여러분 그거 하는 자체가 여러분 불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생각보다 그럴 때 쫓아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입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지금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재정을 회복되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삶의 격에 맞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세팅해 준다. 우리 믿음과 생명의 성장하는 만큼 세팅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나는 전혀 믿음이 없는데 세상에 좋은 거 물질을 막 부어준다. 그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데 돈을 부어준다.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아예 떠나라고, 아예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오직 믿음의 의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들이 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의로 아들이 되고 그 아들들만이 세상의 상속권을 갖는다.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예, 몸을 상속받고 나라를 상속받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상속받는 것이 이
믿음의 아들들이 한 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해서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한마디로 때깔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상속자라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만 상속권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 내가 복을 받겠지.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 새벽 예배를 드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게 율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익산팀 하면? 익산팀 하면? 익산, 이리 말고 익산팀 하면? 아멘 했어요. 새벽에 나와야 돼. 여러분, 이제 익산팀들도 여러분, 이제 수요일 예배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게 그냥 예배를 드리면 좋은 게 아니야.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한번 만나자는데 만나야지. 예. 야, 아들 밥 먹자. 와서 같이 밥 먹어야지. 아멘. 어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러면 돼요. 아니, 매일은 아니더라도 수요일 예배는 나와야지. 수요일 예배는. 여러분, 이제 올 것이 왔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아니, 히브리 어디에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마디로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복, 아들의 몸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고 이 땅에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사용할 권리를 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그렇단 말이야.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우리도 이 놀라운 완전한 복을 다 전달을 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아멘. 그게 뭐다? 세상의 상속자들이야. 이 세상의 상속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뭐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다. 그들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 진짜 부자는 세상을 상속받은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은 자들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아브랜들 뭡니까? 저들 몸은 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저들 곧 죽을 날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자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누구 것이 되겠냔 말이에요. 예?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세상과 천국과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하는 전달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줄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이 된 자유자들은 세상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2, 23절 1분단만 읽어볼까요? 1분단. 자,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됐다면 모든 것은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너희들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들이 되면 세상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사용할, 재정을 관리할, 사람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좀 미흡한데 21절을 원래 썼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21절에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멘토로 삼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왜 그래요? 사람 믿는 건 불신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멘토로 삼는 건 불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해서 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만물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그래서 바울도 게바도 바울도 다 너희들을 위해 준 거야. 너희들을 살리려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상속자로 만들려고 너희들을 준 거야. 근데 왜 그들을 따르냐? 왜 그들을 왜 졸졸 따라다니냐? 그들이 교회를 옮기면 따라 옮기고, 왜 그런 짓거리 하냐 말이야. 그들이 믿으면 다른 거면 다른 거 믿고, 율법을 믿으면 율법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BTS가 애들은 뭐 좀 이해가 돼. 뭐 BTS 친하지도 만난 적도 없어서 맨 BTS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 그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삶을.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니. 아멘. 그러니 2절 3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22, 23절 다 같이 읽고 맞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모든 만물이 있다. 근데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즉 온전하게 하는 만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만물이 있고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만물이 있습니다. 아멘. 그냥 모든 만물을 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의 발 아래에는 충만하게 한 만물만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의 발은 누구예요? 발 아래 발은 누구?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통치하여 정말 독성과 악성과 사기꾼들, 도둑놈들을 다 빼버린 그런 좋은 만물과 만사를 우리들 앞에 내놓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상속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충만한 삶, 온전한 삶, 그런 아들의 경에 맞는 부요하고도 영화롭고도 거룩하고도 품위가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구원의 역사를 선전하는 그런 멋진 아들들이 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한번 이거 읽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